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믿음의 대전환점이 되는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갇힌 죄에 올무지어졌던 인생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놓이게 되는 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2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성취하고 이루실 만한 한 분, 한 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이루어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의의 길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이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써이죠. 한자로 써이. 그 다음에 믿을 신. 그 다음에 일컬을 칭, 오를 의. 그래서 믿음으로써 옳다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학인데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앞구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헤르마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르마톤이라고 이 말은요 좀 문법적인 얘기를, 헬라어 문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과거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과거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용어는 뭐냐면 일단은 형태는 과거형이에요. 과거. 현재가 아니라 과거. 그리고 그 행한 동작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일회적인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이 죄는 뭐냐면 과거 언젠가 범했던 한 번의 그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선입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그 죄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범해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정의 내리고 있는 그 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죄가 아니에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안에 행해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인가 범했던 그 한 번의 죄, 그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23절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과거형으로서 부정과거형으로서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과거에 언젠가 일어났던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번의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인 거예요.
왜 아담과의 범죄가 이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 사람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억울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이 꼬라지를 좀 보면 그 영향을 받아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행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늘 넘쳐나고 악한 말들이 있고 비선하지 못한 행동들이 늘 있는, 그래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에 놓여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보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법정에 서야 먹게 그런 죄를 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죄 져보신 적 있어요? 물론 혹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건을 저질렀건 우리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있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투나 생각만 봐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늘 죄된 생각에 놓여있는 우리 자신을 보니 결국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성향, 죄성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러므로 인해서 이르지 못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말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문득 천국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어디 못 가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조금 더 성경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또 뭐냐? 그것도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조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눈 두 개, 코 하나,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성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악을 거절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범죄한 이후에 죄성이라는 게 치고 들어오면서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품이 뭐예요? 죄로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노예의지라고 해요. 노예의지.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온전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예수 믿으면 정말 다 착하게 살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보다는 좀 착할 수는 있죠. 누구보다는 좀 더 많이 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착함, 그 선함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거기서 좀 넓혀볼까요?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을 때는 누구와 편하게 교제하는 관계였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였어요. 대화하고요, 만나서 함께 거닐고요. 창세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거닌다는 게 어떻게 거닐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함께 거닐며 함께 대화하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됐나요? 대화가 깨져버렸죠. 왜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이런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환상 가운데 들었다고 하는데 그 들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음성처럼 느끼게 해주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신학 안에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직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된 존재가 아직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뿐이지 아직 온전하게 성화되어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관계, 하나님의 인격을 앞으로 회복해 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면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단계를 영화라고 하죠.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화롭게 되지는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가는 것뿐이에요. 누가 조금 더 많이 가고 누가 조금 더 적게 가는 차원일 뿐이지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마지막 때. 악은 악대로 온전하게 심판을 받고 의인은 의인대로 상급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거듭난 육체를 가지고 완전하게 성화되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정말 아담이 그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을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주고받지 못해요. 목사는 주고받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굵은지 얇은지 여성스러운지 남성스러운지 알 수 없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결국 누구를 닮은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그 의의 길을 갈 수도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심어 놓으셨던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했습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길을 가다가 한 개미를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개미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는 거죠. 개미들이. 그래서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개미들아. 거기에는 너희들이 가면 안 되는 뭐가가 있어. 너희들 다 죽어. 아무리 얘기해도 개미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 주려고 가까이 갔더니 우르르 혼비백산에서 개미들이 어떻게 돼요? 제 갈 길을 막 혼비백산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개미에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구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셔야 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들려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하나님이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독교에 예수가 없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독교가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종교다원주의에서 자꾸 니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 가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석가모니는 믿으면 안 되냐? 다 같은 종교인데 이렇게 말하지만 석가모니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주신 것은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타적이고 싶어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도 진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천지나 JMS나 안상홍증이나 이런 데가 똑같이 성경 갖고 막 들이밀지만 거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요, 거기는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현혹만 시킬 뿐이에요. 나중에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만희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정명석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요, 안상홍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요, 누구에게만 비추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심어 놓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른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진행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심어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계시는데, 자, 24절 함께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고도 말하고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이에요. 이 속량은 구약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값을 지불한 결과로 인해서 얽매여 있던 속박에서 꺼내어 완전히 해방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구약적인 의미의 속량입니다. 구속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이 의미를 성경적으로 조금 더 좀 확장시켜 보면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에서 더 바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에서는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나 대신 누가 죽어요? 제물이 죽어요. 양이 죽는단 말이에요. 양이 대신 피 흘려 죽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속죄는 불완전한 속죄였어요. 유효기간이 얼만큼이요? 1년.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죽여 피를 내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제사를 연락하시면 내가 1년 동안의 죄 용서를 받았구나. 그렇게 1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루신 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의 의미는 지금 말씀드렸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극치인데, 사람의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24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인데, 이 표현이 말로만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속량되었다, 이 표현은요, 당시의 언어적으로도 법적 용어입니다. 오늘날 법적 용어와 또 일반적으로 생활 용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법적 용어였어요. 속량되었습니다 라는 법정 선언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단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예수를 믿는 당신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냥 말로만 그렇구나, 그냥 상징적으로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위안을 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조금의 이제 다른 것과 차이점을 좀 구분해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칭의라는 게 있고, 우리가 말한 칭의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그렇죠? 칭의인데, 칭의와 용서, 사죄라고도 말할 수 있죠. 칭의와 용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칭의는 법정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사죄, 용서라는 것은요,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벌은 없애주는데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지만 그냥 벌만 안 받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벌을 받아야 될 근거는 사실 그대로 남아 있고, 벌만 안 주는 것이 뭐냐면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 칭의는 뭐냐면 벌 자체를 없앨 뿐만 아니라 벌을 줄 수 있는 근거까지도 법정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줄 근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그냥 용서와 칭의는 차원이 전혀 다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어져 가는 게 성화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는 더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변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칭의는요, 의롭다라고 선언해버리고 죄의 근거, 벌을 받아야 될 죄의 근거는 싹둑 잘라 버렸지만 죄의 뿌리는 뭐예요? 남아있어요. 이 말이 좀 이해되시나요? 벌을 줄 근거는 없어요. 벌도 주지 않지만 벌을 줄 근거까지는 없애지만 죄성은, 죄의 뿌리는 뭐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삶이 정말로 아름다워지느냐, 그 순간부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막 거룩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칭의를 받은 존재로서 더 성화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데 괜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칭의를 받은 자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로서 벌받을 근거까지 없어졌지만 죄성은 아직 남아있는 자로서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죄의 벌받을 근거까지 다 없애주셨는데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죄의 이 뿌리와 싸워서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용서와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구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시면 그래서 칭의란 게 이런 거구나.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는 그대로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지만 벌 받을 근거, 지옥에 버려질 근거를 없애고 벌을 받지 않게 해주고 벌을 받을 근거까지도 싹둑 잘라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다시 벌 받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금 뭐라 그랬죠? 벌 받아야 될 근거마저도 없앴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다시 욕을 하고 다시 조금 더 악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칭의를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해 주시는 거죠.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너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너 왜 그렇게 악한 생각하냐? 너 왜 이렇게 나약한 생각하냐?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엉터리냐? 하나님이 계속 뭐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드림교회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다드림교회로 보내신 이유 뭔지 아십니까? 착하게 보이시지만 그 죄성이, 뽑히지 않은 죄성이 덕지덕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혼나잖아요. 제가 혼내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먼저 혼나고 여러분들께 또 나가는 거예요. 그 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니라요. 물론 제가 볼 땐 다 선하고 착하고 사랑스러우시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너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안에 그 죄성이 덕지덕지하지 않냐? 빨리 도려내, 빨리 도려내. 그거 도려내기 위해서는 이태희 목사한테 가서 맨날 도려내라는 소리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니까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공짜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값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이것은 값없이라는 표현은요, 까닭없이라는 말이에요. 까닭없이, 이유 없이.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요, 공짜가 아니라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들의 입장에서 공짜일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나님이 안 하시고 그 요구를 누구에게 찾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들어주시고 그 치르신 대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하죠? 뭔가 잘못하면 그 대가를 미성년자가 치러요? 아빠가 치러요? 엄마가 치르는 거예요? 부모가 치르는 거예요. 왜요? 걔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죄를 씻어낼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대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의를 자녀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 측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서 값싸 보이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공짜일 수가 없지요. 표현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여겨질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며 또 한 가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칭의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얻은 칭의는요,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는 한터럭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은혜를 갚기 위해 제가 이렇게 삽니다? 거짓말이에요. 은혜 갚을 수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이렇게라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지 조금이라도 은혜 갚으려고 산다고요? 그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갚을 수 없어요. 손톱만큼도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전혀 없을까요? 야고보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전 거의 끝부분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믿음과 행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갚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뭐냐? 이 행함은 속죄를 이루는, 구속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는 믿음이냐? 아니라고 하네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속죄를 이루는데 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함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억지로 하실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데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인정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는 이 고백은 내 의지가 굴복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고백을 안 하면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아들 이삭을 바친 거예요. 아들 이삭이 바쳤다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공동체 안으로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믿음의 고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의 믿음을 내가 받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의가 너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지. 이게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따라가는 것 좋은데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걸림돌이에요. 신앙이 더 잘하지 못하고 걸리는 걸림돌.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구원의 문제에서는 꼭 여기서 걸리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어떤 서클처럼, 어떤 클럽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건 너무 많아. 설교도 많이 들어서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정작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권성수 이 교수님의 책을 보면 캠벨 몰간이라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 좀 적어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한 광부에게 칭의에 대해서 전하고 계셨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며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광부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돈을 준 것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돈이 필요 없으며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광부는 저는 돈 없이 받는 것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받는 것이 어떻게 진짜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순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광부는요, 매일 아침 그 지하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갔었는데 목사님 광부에게 물었어요.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고 갱도로 내려가셨죠? 그걸 타고 내려갈 때 돈을 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광부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돈을 내지 않고 내려가셨죠? 공짜로 내려가신 거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광부, 예, 저는 공짜로 내려갔지만 제 대신 주인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짜로 이렇게 타고 내려갑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지만 천국 엘리베이터를 하나님이 가장 비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만들어 놓으셨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료 만들어진 그 엘리베이터에 그냥 타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돈 내고 타는 거 아니라고 안 탄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값진 희생으로 만들어 오신 엘리베이터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타기만 하세요. 타기만 하세요. 입술로 고백만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옳습니다. 그 인정만 할 수 있다면, 그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 엘리베이터에 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값진 희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고 역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앉혀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들어주신 천국행 엘리베이터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온전하게 살아가시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서 칭의된 자로서 성화되는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오늘도 힘써 싸우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